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배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찬양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배의 찬송과 복음성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성은 이제 찬송은 우리 개혁교회 찬송가에 있는 그러한 찬송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송가 말고도 이제 CCM이라던가 이런 CCM은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고 그런 복음성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심금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의 찬송은 뭐고 또한 이러한 복음성은 뭐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찬송과 복음성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찬송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 미국 교회들이 사용하던 노래가 중심이 되었고 그러한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찬송가는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도와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대부분 영국과 미국 등의 전도 운동의 와중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에 적합한 것이 많으며 예배를 위한 찬송은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복음송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었거나 한국 교회의 교회음악가들에 의하여 새롭게 작사 작곡되어 불리는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공적인 예배에서 그런 노래의 사용을 금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예를 들면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에서는 다양한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꽤 한 30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 다양한 그러한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주고 있죠. 필자의 생각으로, 필자는 정일웅 총장님 생각으로 금한 이유가 찬송과 노래에 대하여 무지한 목회자들의 단순한 생각에서일지는 모르나 그보다는 훨씬 더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노래인지에 대한 검증을 요하는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당장 그것을 예전에 사용하여 큰 반응을 일으키고 은혜를 크게 끼치는 노래가 되어서 쉽게 교회마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래를 교회 예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단적으로 찬송가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고 검증을 거쳐 그 노래의 객관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혁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이제 찬송가도 개정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 찬송가에 보면은 예전에 복음성가였던 것들 중에 어떤 몇 곡들이 새롭게 편입된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제 그런 찬양들은 이제 검증을 거쳐가지고 찬송가로 편입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음악의 전문가와 신문학의 전문가 그리고 신학자들의 검증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질의 수준, 시성, 영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새로운 복음성가들이 창작되어야 하며 수준 있는 찬송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증거한 일들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집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찬송들은 제목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찬송은 1에서 72장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관련된 찬송은 81에서 168장까지, 그리고 천국과 성경, 교회 등이 220에서 280장까지, 그리고 성례와 예식 찬송은 281에서 295장까지, 그리고 절기 행사의 것이 296에서 312장까지, 그리고 성령과 영창은 546에서 558장까지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성도의 생애란 주제 하에서 구분한 구원과 은혜의 감사와 전도와 헌신에 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찬송들 가운데는 역시 이전에는 복음성으로 불렀던 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들이 찬송가에 사실 많이 편입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개혁교회 예배에서의 찬송의 그러한 역할들과 모습들에 관하여서 살펴보았고, 제 10장에는 이제 한국교회 예배 실제와 예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일원 그 총장님께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제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소논문들이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짧지만 또 핵심들에 관해 가지고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 예배학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 거라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 3편을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혁주의 예배관과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전의 미래라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한국교회 예배는 그 실제적인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설교 중심의 예배에다가 음악적인 요소들과 문화적인 수단들을 대폭 도입하여서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예배가 전통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우 능동적이며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느끼게 해주죠. 특히 대중악기들의 동반과 대형 스피커의 등장, 복음성의 사용, 그리고 몸 찬양을 동반한 찬송 리더들의 활동은 예배 참여자들을 한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보다는 예배를 즐기게 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 공간에서 영상 미디어의 사용은 커뮤니케이션을 도우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화적이며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더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형식의 탄생에는 근년에 미국의 소수 교회들에서 시도된 경배와 찬양, 구도자 예배 또는 빈야드 예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크리스찬 배경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음악적인 요소는 보통 공통적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 구도, 그러니까 도를 찾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열어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형태는 지금 한국교회 청년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뛰어넘어 주일 대예배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좀 최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이제 40 중반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세대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CCM을 많이 접해본 세대 가운데는 별 무리가 없고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예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느꼈던 게 이제 인요한이라는 분 아시죠?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그 개혁위원장님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강연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요즘 예배 가운데 앞에 나가서 너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 정신없다고 좀 조용조용하게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로의 전통, 그 보수 그 전통 가운데서는 그 어떤 복음성이나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감리교의 배경이었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장로교의 배경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이제 좀 그런 현대적인 음악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또 기타도 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전 세대라거나 좀 이렇게 인요한 그 분처럼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세대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 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예배 형식과 예배 공간 변화의 정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많은 물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이러한 변화, 과연 옳은 것인가? 예배란 어떤 것이며 그 신학적 원리와 예배 형식의 기본적 요소와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질문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필자는 이러한 한국교회 예배 실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예배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예배 미래의 방향을 논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개념적 차원의 예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한자로 표기하여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한다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구미교회의 표현을 빌리면 영어에서 God's Worship Service로 명명되며 독일에서는 Gottesdienst로 불려집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질문되는 것은 구미교회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인간의 섬김 또는 인간의 봉사, 인간의 일 등으로 부르지 않고 왜 그 반대로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God's Service,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게 맨즈 서비스가 아니라 God's Service. 하나님이 섬기신다. 그게 예배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그 한자적 의미와 반대인 거죠. 그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배는 인간의 신을 향한 그 어떤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그 중심에 두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 십자가와 부활을 열어주신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신 하나님의 일, 오푸스 다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인간들이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인간의 반응이 예배에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이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행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간의 봉사나 섬김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 오푸스 다이로 부르게 된 것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타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이러한 개념적인 이해는 인간들이 정성과 노력,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통하여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방 제사나 유대교의 제사와도 다름을 보여주는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 오푸스 다이로 이해된 기독교 예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씀과 성찬의 두 가지 내용을 예배 중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서 밝히는 일로서 증거가 중심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취하는 일상생활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 최후의 만찬 모습을 그 전형으로 삼아 예배의 중심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찬의 모습을 예배 중심에 가져오면서 리투르기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적인 직무를 수행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로서 특별히 수행된 종교적인 제사의식과 관련하여 고대 히랍의 언어 사용에서 빌려온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인경, 셉투아진타라고 하죠. 70인경에서 예전적인 의미는 강화되었고 리투르기는 제의적인 숭배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랍 지역의 교회에서 라이투르기아는 감사의 만찬을 표현하는 데 도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구미교회들에서는 오늘날도 리투르기아라는 용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말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따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언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미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리투르기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예전 또는 예전학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기독교 예배를 전통적으로 설교 중심의 형태로만 이해했던 협의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 형태를 함께 묶어 예전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했을 때는 또 보통 이제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말씀 중심에서 설교 중심의 그런 예배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은 원래적인 그런 예배의 의미는 예전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와 함께 성찬, 세례 이란 성례의 그런 것도 함께 합쳐진 그런 리투르기 그런 의미가 좀 더 확대되고 본래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4장 23절 또는 24절에 표현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 예배는 예배자들이 정성을 다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총동반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인간적인 최대의 노력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정성과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인간적인 행위를 말한 것인지 성경 해석상 질문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한 말은 원문과 대조하면 부적절한 번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그런 내용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그 번역 자체는 번역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도권은 결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인 구원 행위를 전제하여 하나님의 일, 오푸스 다이로 표현하였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봉사,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께서 봉사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 예배의 이해는 이 점에 있어서 개념적으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논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한국교회 예배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개념 자체가 좀 협소하고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개념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배의 신학적 원리와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원리는 요한복음 4장 21에서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한 말씀에서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려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던 행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행하는 예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배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봅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님께서는 바로 예배의 중요한 근거, 개혁교회 예배의 중요한 근거가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시면서 그 논거를 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의 근본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그것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해를 전제로 한 예배의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독교의 예배는 실제로 삼위적인 구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적인 이해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381년을 통하여서 확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예배의 삼위적인 구조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 가운데 역시 포함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들이 보여준 삼위 예배 구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논증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함을 얻게 된다는 예전적인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 서신은 역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분명하게 해주는 찬양의 한 예를 설명하는데, 즉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한 말씀에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예배, 곧 찬양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찬양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능력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으며, 에베소서 3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래의 장은 하나님 찬양을 위한 능력을 보이는 예배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는 일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서의 역할은 히브리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일이 어디에 의존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의 말씀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의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할 때 예배 구조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중보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은 그 일의 보증이시며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하여 이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그의 아들의 보내심과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접근하신 그 움직임이 상대적인 반응 관계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일이죠. 거기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의 중심은 에베소 교회에서 3位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접근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접근을 앞서 불러일으키는 3위의 하나님의 모습의 접근을 유대교적인 축복기도 형태를 취하 예전적인 표현으로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구원받은 자와 새로워진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응답의 두 가지 비슷한 단면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거해 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증거에 따르면 기독교의 예배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에 기초하여 행해진 그러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는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배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적인 구도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적인 구도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근데 그거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성령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그리고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삼일체로 예배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래의 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구속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는 예배 원리를 보여준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룩하심에 의존된 예배 구도에 관해서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된 것인데 특히 그의 역할과 인격 그리고 신분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장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알리고 전하는 그것이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네, 믿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며 예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이해는 성찬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의 피의 표시로서 상징적 관계로 전제되었고 주님의 만찬으로 불려지면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하나의 선포적인 행위였고 이러한 이해는 역시 기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기도를 가르치시는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본보기였으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도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예배 가운데 예전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를 주님으로 높여 부르는 명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람어로 말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큐리오 이렇게 발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례 시에도 주님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그를 주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고난의 때 예수를 주님으로 기도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예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친분의 인정은 구원에 의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벌써 예수가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 분으로 찬양된 그러한 부분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며 동시에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과 신분은 역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으로만 표현된 것이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경배와 기도응답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신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격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세례 시에도 성령은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바가 된 일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성령은 인격적인 모습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역시 2, 3세기 안에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성령은 주님으로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되었으며 영화롭게 되었다고 고백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신적인 존재로서 칭해진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는 콘스탄티노플 종교회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삼위일체 중심의 예전 실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예전은 먼저 세례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제와 신학적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공동체의 인간의 구원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이 실제로 삼위일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의 증표인 세례의 신비 가운데 알려지고 불려진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의 예전적인 의식상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삼위일체 그러한 내용이 세례식에 반영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다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하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삼위적인 관계 역할을 통하여 표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본체
세 구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예배의 실제는 이러한 삼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교리적인 정의에 의하여 삼위일체의 예전으로 지탱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섬겼던 교회의 예전을 위한 신앙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예배의 지속적인 삼위적인 구조를 항상 반복해서 시행되는 교회의 세 가지 예전적인 형태인 설교, 세례, 성만찬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 부분만, 요 세 가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그리고 세례, 그리고 성만찬 가운데 삼위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그리고 예전적인 형태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에 근거한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또한 복음성의 그러한 의미들도 또 오늘 공부하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또한 논문들을 또한 제가 살펴보면서 예배의 그러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행위가 먼저 된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그러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깊이 다시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주 앞에 나타내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부의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일웅 총장님께서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하시면서 논문으로 또 이렇게 예배의 의미나 정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 매일 드리는 예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던 예배 이런 예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 참여하는 참여자의 그런 태도 가운데 더 이렇게 귀하게 나타나고 또 정말 그 참여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신령으로 정말 진리로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